2026년 새해 1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한 별님들에게 주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요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라 라고 하는 표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한 것이 무엇이고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 유튜브에 그 설교들이 올라가 있으니 다시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했던 또 한 명의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했던 또 다른 믿음의 선배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은 당시 패권주의 국가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가 대제국이 되는 배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국을 다스리게 되죠. 이후에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란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이제 물러나죠. 넘겨주고 물러납니다. 어쨌든 지금 다리오 왕은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매우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옛 바벨론의 그 넓은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한 명씩 우리의 말로 말하자면 총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 도지사를 또 관리하기 위한 3명의 총리를 그 위에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일반 왕과는 다르게 다른 민족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나라에 인재가 있었다면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신이 정복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시절의 관리였던 다니엘의 유능함을 보고 다니엘을 다시 메대와 바사 제국의 120명의 도지사들과 3명의 총리 중 다른 2명의 총리들까지 다 관장하고 다스리는 가장 높은 직분에 임명하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장에 보시면 이때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가 대략 17세에서 19세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공격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자녀, 정확히 말하면 손자입니다. 자녀 벨살사 왕, 그리고 메다와 바사의 다리오 왕과 그 다음 고레스 왕까지 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다리오 왕 때니까 최소한 다니엘의 인생의 노년기, 황금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황혼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황혼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형국이지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다니엘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무엇을 횡령하거나 오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 뜻을 민첩하게 행동하고 결단한 결과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다가 받게 된 핍박이었어요. 물론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부터 포로로 끌려오면서부터 내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왕이 금신상에게 올린 제사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므로 나는 먹지 않겠노라 뜻을 정하여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함으로 시작된 어려움으로 시작하여 2장, 3장, 4장, 5장, 오늘 보면 6장에까지 계속하여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면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 쉽지 않은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믿음을 생활 잘 한다는 게 잘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회사를 다니는데요. 회사 직원이 한 분이 제게 그래요. 교회 다녀? 요즘에 어느 때인데 교회를 다 다니네? 요즘 같은 때에도 교회를 다 다니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듣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한마디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볼 때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방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패망한 나라의 이방 민족이고 거기에 엄연히 자신들이 지금 점령한 나라인 바벨론의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그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와 바사 사람인 우리들보다 더 고위공직에 올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모험하기 위하여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정작 허물을 찾는데 다니엘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워낙에 성실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워낙에 충성되고 능력까지 뛰어나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다니엘의 이런 모습에 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본문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업무적인 능력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그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가지 꾀를 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법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총리들과 장관들이 전부 다 모여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로 왕에게 말하고 그 일을 허락을 구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여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혹 왕의 마음이 조금 그래도 그렇게 다른 신에게 절했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지면 되겠어? 마음이 좀 변할까봐 그걸 염려하여 단서를 답니다. 본문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 바꿀 수 없는 법령입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이라도 못 고치는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그러자 다리오 왕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볼 게 없지요. 자신에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거기에 지금 이 일은 뭐예요? 자신의 왕권의 강화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은 승낙하죠. 본문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원래 메대와 바사에는 없던 법이에요. 오히려 이 법은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었던 고관 대작들 자신들의 입지까지 좁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는 잘못을 찾을 수가 없기에 이런 방법까지 지금 이들이 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다니엘에게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신앙으로 꼬투리 잡는 거죠. 바벨론도 그랬지만 메대와 바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에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지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모함하기 위하여 다리오 왕을 신으로 섬기고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왕에게 말한 거죠. 이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80이 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대학 시절 SFC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또 선배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활동할 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제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교회 슬슬 안 나오는 거예요. 활동했던 친구들이 안 나오고 선배들이 안 나옵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헌신들만 하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헌신하고 성실했던 진실했던 모습들을 잃어버려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육신의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죠. 새벽기도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피곤하고 오늘같이 날씨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온갖 이제 핑계거리들이 막 이제 떠오르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는 나오기 싫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웃고 계신 분은 저와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침에. 순수한 믿음이 적어요. 어릴 때는 순수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내게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부모가 뭘 말하든 다 믿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달라져요. 예. 세상 이치가 가득 찹니다. 인생 살면서 이제 제가 50대인데 50년을 살면서 느꼈던 인생 노하우라는 게 생기잖아요. 세상 이치라고들 말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인생 사는 거구나. 이렇게 돈 버는구나. 이렇게 출세하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네. 이런 일들을 해야 돈 버는 거네. 이래야 권력을 잡네. 라고 하는 온갖 세상 이치들을 배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이가 들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의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이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민첩했기 때문이죠. 본문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그는 민첩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니엘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민첩하다는 말은 제가 2주 동안 계속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몸이 재빠르고 엉덩이가 가볍고 빨리빨리 눈치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가 보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상황 관계없이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 결단을 말하는 거죠. 지난 2주 동안의 영적인 민감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그랬고 동시에 영적인 민첩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생을 살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내 남편이나 아내와 부모와 자녀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용기,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적 민첩함이라고 제가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몇 번의 나라가 바뀌고 심지어 4번이나 왕이 바뀌면서도 여러 왕들에게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 삼기로 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메대와 바사에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다니엘의 신앙을 인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장 찍힌 것이 아니라 뭐가 써 있다는 걸 봤다는 겁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왕이 허락한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있었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자기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법을 어기면 누구든 예외 없이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또한.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놀랍죠. 그것을 알고도 집에 갑니다. 돌아갑니다. 퇴근했겠지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말.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감사했다.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상황이 내게 온 이 일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차피 이제 나이도 있고 내 나이가 80이 훨씬 넘고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거 믿음의 모습이라도 좀 남기고 믿음의 말이라도 하고 죽자라고 하는 식의 명예심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절대적으로 자기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그가 매일 드린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죠.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다.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물론 타협할 수 있죠. 다니엘이 어린 시절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면서 숭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기도만 안 하면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냥 교회에 한 달만 안 나오면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 해서 3년 동안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그냥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이 그래 30일이라고 하니까 뭐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한 30일 한 달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은 뭐 다른 사람 모르게 창문 닫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아니면 속으로 마음으로만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뭘. 그래도 이게 어디야. 남들 다 기도 안 하고 사는데. 내가 여기 지금 유학 온 거야? 내가 여기 지금 여행 왔어? 내가 지금 바벨론에 이 땅에 지금 여행 온 거냐고 이민 온 거냐고. 나 포로로 끌려왔잖아. 모두가 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라도 내가 했으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지금까지 살아있지. 하나님도 이 정도면 이해하실걸? 내가 한 달 동안 기도 쉬는 거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예배 안 나오는 거 이해할걸? 그리고 내가 왕 다음에 총리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구급 공무원,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구급 공무원이 돼도 회사의 공적인 업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불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조선의 구급 공무원이다. 보세요. 왕 다음에 총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야.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요. 오늘 총리가 되어서 나는 여전히 안 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잖아요. 왕이 나 때문에 3년도 아니고 한 달 정도 한 거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한 결과, 나를 도우시는 이가 내 다리오 왕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는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의 결과, 그가 이전에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였던 그 기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결단, 민첩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내가,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대한 결단, 행동,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미적미적되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민첩함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 그들을 참소했던 사람들의 눈에 띄죠. 본문 11절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이 일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 고발하죠.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자 왕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 그 일이 확신하다. 맞다. 고치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그런데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사람 중에,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총리. 근데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왜 근심했겠어요? 워낙에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14절에 말합니다. 물론 다리오 왕은 이게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흉교였구나 알았지요. 그런데 자신이 말한 대로 이 법은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신임했던 다리오 왕은 이 일로 14절에 보니까 저녁까지 고민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왕이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니까 이 신하들이 또 옵니다. 왕에게 찾아오죠. 본문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잖아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 다시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결국 다리오 왕이 16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죠. 보면 16절 중반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큰 돌을 굴 입구에 막고 누구도 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 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게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입구를 딱 봉했다. 17절에 말하죠.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넣고 다리오 왕은 밤새 잠도 안 자고 음식도 먹지 않고 다니엘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왕이 달려가지요. 그리고 보면 19절과 20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말하며 문을 두들기고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잘 보세요. 오늘 이 19절, 20절을 잘 보시면 다리오 왕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다니엘을 누구의 종이라고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누구의 종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렇죠. 다리오의 종이잖아요. 나 다리오 왕의 종인 신하인 다니엘아. 이렇게 말해야 상식적인
어법이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지켜주셨느냐라고 묻지요. 그런데 이 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라고 묻는 이 말은 오늘 20절뿐만 아니라 16절에서도 말합니다. 16절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도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오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이방 나라 왕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덕담을 하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다니엘아, 염려하지 마라. 우리 메대와 바사에 이런 신이 있어. 메대와 바사에는 이런 신이 있고 네가 전에 섬겼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런 신이 있어. 그 신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을 불러본 적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본 적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에게 지혜 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었을 이 다리오 왕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다리오야,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찾거나 부른 적이 없었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길 하나님께 바라지요. 그러자 다니엘은 지난밤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는 무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하여 왕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23절에 왕이 너무 기뻐서 빨리 지금 저 굴에 있는 다니엘을 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꺼내온 굴에서 건져낸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이유를 23절에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 자기가 믿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임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언제라도 덤벼들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다니엘서 1장에부터 다니엘 2장 금신상에 절하는 거, 다니엘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모든 역사부터 4장 5장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붙드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자굴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그 민첩함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어찌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른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위기 중에도 하나님에 향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요. 옛날 동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랬겠지. 근데 나는 아니지.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삼위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가 별것 아니고 교회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게 만드는 시대에 삽니다. 제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한참 짓고 있는데 철골, 골조가 쭉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지나가면서 저기 건물 짓는다. 학원 건물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그 나중에 거기에 교회라고 붙이니까 또 교회야?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야.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웃지도 않는 것 같은데. 또 교회야. 그 제가 그랬어요. 그래, 교회야. 여기 교회다. 여기 교회 짓는다, 지금. 세상이 반응해. 분명히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야, 교회는 나쁜 곳이야. 교회는 없어져야 될 곳이야. 교회는 필요 없는 단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어린아이들까지 마음에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로, 교회는 세상의 답이 아니고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킨다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힘이 든데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까지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성취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해요. 온갖 염려, 걱정 생길 때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사인볼을 걸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막 항의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죠? 항의 전화 받느라고. 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말이구나.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여주고 확인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하게 결단하는 믿음 위에 다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와 축복,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보호의 축복 또한 여러분들은 이미 받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요? 민감하지 않으세요? 민감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오늘같이 날씨도 좋지 않고 아침에 추운 날씨 혹은 아침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민감하다고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일에 민감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에 반응하셔서 교회 가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줄은 아는데 귀찮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그게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 아침에도 결단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발 들어오길 때까지 주차장에 차를 탈 때까지 들어갈까 말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갈등을 준다고요. 그 갈등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완료 상태죠.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요. 이미 완료 상태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강단 아래 내려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존경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대할 때 그 이름 부를 때 그 집사님, 권사님 뒤에 님자를 안 붙인대요. 김소연 집사님, 이행자 권사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김소연 집사 이렇게, 배주영 집사님 이렇게 안 하고 님자를 안 붙인대요. 자기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님자 안 붙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평상시에 목사가 성도를 보면서 당신들은 그런 축복도 안 받은 사람이니까 내 말씀 잘 듣고 그런 축복이나 잘 받으셔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뭐겠어요? 성도들도 목사를 보니까 그런 축복을 안 받은 것 같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은 거죠. 우리 노예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고용인 취급받는다고요. 내가 장로들한테 고용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합니다. 손이 안 올라가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강단 안에 내려가서는 속으로는, 안 사랑하는데. 윤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강단에 내려서는 알았어요. 네, 강단에 내려가서 합시다. 그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근데 강단에 내려가서는 안 사랑해.
난 체내한 성도님 안 사랑해, 안 사랑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안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 설교를 통해서든 통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서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제가 내 말씀 좀 잘 듣고 믿음 생활 좀 똑바로 좀 하고 축복 좀 받아요. 보는 거 보니까 축복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으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있다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잊고 그 은혜가 감사하셔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제가 풀어서 얘기한 것 뿐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후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축복은 이미 완료 상태라고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계신 분이고, 축복의 당사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위해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조건부를 붙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해체계, 사고체계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님이 내주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만 가져도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감사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출근을 딱 하면 어때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서 매일매일 삶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형편들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에서 대접받도록 존경받으면서 여러분 세상 나가면 맨날 무시당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직급에서 존경받고 박사장님, 최사장님 하면서 인정받으며 살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섭리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야죠.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주님이 다 내 인생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을 바라보면 그냥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도대체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나는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내 연봉 보니까 연봉이 너무 작아. 다른 사람들은 다 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는지 막 화가 나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차는 많은지 근데 그 차 중에 왜 이렇게 외제차들은 그렇게 많은지 나만 창문 안 올라가는 구닥다리 차 타고 다니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창문이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타고 가시죠. 같이 가시죠. 했는데 창문이 안 올라가요. 주여. 돈 있으면 사드리고 싶더라고 내가 돈 있으면 차를. 길에 나가면 외제차들이 질비합니다. 예, 좋은 차들이 질비하잖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타십시오. 좋은 거 타십시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외제차를 타는데 내 차는 왜 이렇게 구닥다리냐? 나는 왜 차도 없이 다니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곧바로 천국에 안 보내셔요.
우리 생각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냥 천국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김두일 집사님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바로 안 보내신다고요. 천국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김두일 집사님을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 일을 누가 물리치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큰 칼 들고 내려와서 마귀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그 싸움을, 영적 전쟁을 누가 물리치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때로는 여러분 각자의 돈으로, 여러분 각자의 시간으로, 여러분 각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의 직분으로, 여러분 각자의 건강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삶에서.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2주 동안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가운빛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 정도면 아멘은 나올 만도 한데. 근데 계속 해야 돼요? 잊어버렸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듭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당사자가 각각 여러분들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상황은 사랑할 수가 없어. 내 지금 처한 상황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사랑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내 상황은 지금 누구에게 사랑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집사님, 이성규 집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인생을 보면 늘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 결과로 지금 2026년도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2026년도까지 죽지 않고 살았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눈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에서도 감사하도록 말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사단과 권세를 이기기 원하고 그 결과로 지금 2026년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다고요.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사랑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서로 배려하죠. 우리 서로 배려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고 민첩하게 결단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지금도 제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제가 생각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사단은 제게 달려와서 넘어지게 만들고, 오늘 다니엘을 참소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저를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매일 흔하게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정말 이것은 주님의 핏값이다. 누가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이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핏값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귀하게 마시는 그런 겸손한 마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민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없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민첩한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봤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다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다니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설득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히브리서에 하나님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아들입니까? 제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게 만드는 은혜를 받은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게 되는 참 신자로 아브라함도 세우고 다니엘도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 세우셔서 믿음의 학교에 우리보다 먼저 졸업한 졸업생으로 다니엘을, 믿음의 학교에 먼저 졸업한 학생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겉으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확신,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 나는 원래 예수 믿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평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교인 보는 게 싫었어요. 어릴 때 상가에서 아버지가 베니아 합판을 막아놓고 이제 상가에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밤에 막 기도하면 막 벽을 쳐요. 근데 그 벽이 베니아로 만드니까 한 번 치면 집에다 울려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막 우리 김윤희 집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쫙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풉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 동생들까지 그 집안의 이야기를 다 알게 돼요. 강제적으로 듣게 돼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남편이 그렇게 됐구나로 끝나요. 아들은 지금 이렇게 됐구나. 딸은 이렇게 됐구나. 지금 그 집안의 경제 상황은 이렇구나.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고 나서는 아버지를 제일 속상하게 만드는 게 그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집은 어떻게 돼요? 집사님 한 분만 그날 아버지한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속도 없이 그냥 좋아서 그냥 하루 종일 방실방실이에요. 그러다가 저녁에 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집은 폭탄 맞은 집입니다. 원폭 맞은 히로시마처럼 그냥 집안이 초토화가 돼요. 말도 못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아들로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확신이나 신념이나 우리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과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 나 너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다니엘처럼 사자로 가득한 캄캄한 동굴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살리러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민첩함으로 믿음의 학교를 우리보다 먼저 졸업한 졸업생 중에 1기 졸업생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인물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학교를 졸업하게 될 겁니다. 2026년은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교회 별님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시고 민첩하게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2026년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가운데교회와 여러분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